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유대 빌라도에게 민족에게 살다가 고난을 받아 죽음을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살아나시며 오르시어 하늘에 천사들과 오르시어 제자들을 오늘 보내어 편한 계시다가 계셔서 그로부터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나는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교회와 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죄의 구제와 용서 받는 용서받는 것과 것과 우리의 부활과 너의 영생을 부활과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여금 하나님을 늘 신앙하는 일에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행복과 불행과 아픔과 건강과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완성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아름다움 속에 완성에 우리가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모두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람을 순종하지 순종하지 않는 않는 상태에 사람들에게 가두신 것은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어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새로운 게 필요하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법, 새로운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언제일까? 안 될 때. 응? 뭘 해도 안 될 때. 안 될 때, 그치.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것들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 우리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접근 방법, 법 이런 것들의 필요를 느끼게 되지.
즉 기존에 해오던 방식, 방법이 그것의 한계, 유한함, 어떤 문제, 어,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린 새로운 법,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쨌든 그 기존에 있었던 방법, 법, 방식도 처음이 있었겠지. 그 처음이 있었기에 그 처음이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불편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한계에 도달하게 된 거고 그 한계에서 우린 또 새로움을 추구하는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쓰셨다는 거야. 새로운 길, 새로운 접근 방법, 새로운 신앙의 영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지. 그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새로운 방식. 음, 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나요? 오늘 말씀에 있긴 있는데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 기존의 방식의 한계, 문제, 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식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 한계점,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지. 그러면 먼저 이 새로운 게 뭘까? 새로운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새로운 방법.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방법이야. 방식이고 접근 방식. 그것은 어떤 방식이길래 새로운 방식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방법이고 접근 방식이라면 그게 어떤 방식이길래 새롭다고 얘기할까? 음, 꼭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치. 실패함이 없어. 즉, 부끄러움이 없어. 예수님을 따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믿음은 거기에 실패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지.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실패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는 방법이기에 새로운 방법이라면 그렇다면 이 새로움이 주어지기 전에 방식은 뭐였을까? 율법? 율법. 그럼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주어진 거지.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듯 우리가 기존의 이 율법이 갖고 있는 방식의 한계, 이것의 문제점, 이것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움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라는 새로움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율법의 한계, 문제, 불편함이 뭐였을까? 율법은 네? 언니 먼저 말해. 아니야. 재윤아, 너가 먼저 말해. 아니야, 언니 먼저 말해. 난 많이 말했어. 은수가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야. 맞아, 정확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 도윤이가 말한 대로 아까 새로운 방식의 장점이 뭐냐? 그 새로운 방식의 능력이 뭐냐면 실패가 없다는 거지.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의 방식에는 실패가 있었다는 거, 한계가 있었다는 거지. 그 한계가 뭐냐면 은수가 말한 대로 형식에 갇히게 되는 거, 형식적이게 되는 게 문제였어.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형식적이다. 율법의 방식이 형식적이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양보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사정상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못 믿는 사람이 된다거나 음, 그런지? 맞아.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얘기해도 돼.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약간 구시대적이에요. 구시대적이다. 어, 올드하다. 올드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올드함에서 겪는 문제가 뭘까? 현재 적용하기 힘든 부분을 드민이 말대로 이해해주지 않아요. 맞아. 여기에는 아주 큰 어떤 전제해야 될 게 우리의 삶이 인류의 삶이 고정되지 않다는 거지. 인류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또 다양해져 왔지. 점점 점점. 그렇다 보니까 그 예전의 그 방법, 처음에 주어졌던 그 방법이 모든 지금의 어떤 다양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지. 아주 좋은 어떤 지적이야. 또 아직 하나가 더 있어. 사람들이 응, 안 믿을 수도 있, 응?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 그것도 있겠네. 점점 소수로 되는 거지. 음. 그렇게 치면 하나, 지금 나와야 되는 답변이 하나 더 있긴 해. 지금 말한 거 다 맞아. 그게 다 정말 역사에서 있었어. 아까 말했던 형식주의의 형식에 빠진 문제점 중에 하나야. 그게, 어, 도윤이가 말한 게 다른 한 면의 사이드고, 지금 요 다른 면이 형식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걸 뭐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앙한 것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거였지. 그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키운 동물이나 자기가 재배한 곡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근데 아까 도윤이가 말한 것처럼 드릴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네. 뭐 가난하거나 아니면 땅이 없거나 아니면 동물이 없거나 하면은 드릴 게 없어서 그 형식 자체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데도 믿는데도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많이 있지. 그렇다면 이런 방식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뭘까? 그걸 했다고 해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게 돼요? 맞아.
그런 형식주의의 하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본질이 없는데도 형식으로 그게 감출 수 있다는 거지. 즉,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지. 그 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담는 거야. 마치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해. 좋아해.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럴 때 그 마음을, 내가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향한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해? 뭘로 알려주고 싶어? 선물? 선물. 생일 선물, 기념일 선물,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지.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 우리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어렵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내 감정, 내 이 애틋함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을 해. 이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런 거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어, 대상들을 통해서 요소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어. 자, 선물을 줬다고 해서 사랑하는 걸까? 사랑 아니죠. 아니죠. 사랑해서 선물을 주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줘. 그걸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 근데 자,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 그럼 선물을 줬다고 해서 사랑하는 걸까? 조금 잘. 어때? 은수야 어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럴 확률은 높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지.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는데도 선물을 줄 수는 있어. 그게 형식에 갇혀 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야. 그게 한계야.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지. 한계야. 근데 그, 사랑하지 때 응? 사랑하지 않을 때 선물을 주는 건 플러팅 아니에요? 플러팅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어, 그냥, 뭐랄까, 사랑하지 않는데 선물을 주는 건,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어장관리인가? 어장관리도 아니잖아, 그거는요. 그것도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냥, 뭐랄까, 형식적인 거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감정 없이 그냥 하는, 진심 없이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좀,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 그치? 처음부터 형식주의에 갇히진 않을 거야. 처음부터 형식주의의 그런, 어, 그 안에 빠지진 않을 거야. 만약에 처음 선물을 줘. 처음 내 마음을 표현해. 내 처음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그때 어때? 고민해요. 진심이겠지. 그 진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겠지. 왜냐면 떨리지. 이게 잘 전달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 희망도 있고 또 뭔가 떨림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렇겠지. 처음 고백할 때 또는 처음 사랑을 고백할 때 또는 100일 기념일일 때 1년 기념일일 때 그치. 처음부터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리가 형식 안에 갇히는 일이. 근데 왜 형식 안에 갇히게 되나?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 반복되는 그것에 어떤 노출이 되다 보면 또 그건 약간 외적인 거고 내적으로는 결국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 신앙. 결국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희석되고 변질되고 소멸되기에 그런 마음을 뭔가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형식에 있어서도 그 진심과 진정성이 담기지 않다 보면 형식적이게 되는 거지. 그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착각에 빠지는 거지. 아, 내가 선물 줬으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지금 나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 신앙도 그랬어. 하나님을 처음 신앙할 때는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좋았지.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냥 했던 거니까 하게 되고, 안 하면 이상하니까, 어색하니까 하게 되는 게 있었어. 그러면 그, 그 앞으로 더 가서 그 처음의 떨림, 그 처음의 설레임, 그 처음의 긴장은 뭐였을까?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 제사,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드렸던 제사가 뭘까? 첫 번째로 선물을 줬 하나님께 드렸다. 감사를 고백했다. 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이요? 아담과 하와도 있긴 있었겠지. 근데 약간 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약간 그보단 뒤야. 그러니까 그 형식이 기록된 거, 그 행위가 기록된 거. 어, 누가 그거, 하나님 그거, 어? 그, 아닌가? 힌트를 줄게. 어떤 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큰 재앙에서 살아남았어. 아, 그거, 걔, 노아. 아, 어, 노아. 자, 노아가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행한 결과 살아남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물이 다 빠지고 배가 땅에 이렇게 정박했을 때 동물 한 쌍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지. 하나님 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셨어. 자, 이게 제사의 어떤 처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두 번째 어떤, 제사가 이제 나올 텐데 이 사람이 드렸던 이 제사가 이 제사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 믿음의 본 모델이 돼. 이 사람이 드린 이 번제가 믿음의 아주 정석으로 딱 교과서로 딱 정해져. 이삭. 이삭 아니야. 아브라함. 어, 맞아. 어디서? 그, 자기 아들을 맞아. 양 대신, 어, 그게 어떤 제사였을까?
노아는 그 하나님이 홍수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동물을 다 데려와라. 그래서 거기서 방주에 태우고 홍수로 끝나버린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맞아. 어떤 믿음이야? 진실된 믿음. 진실되지. 진실된 믿음인데, 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길래 자기 아들인 이삭도 그 번제단에 기꺼이 그렇게 올렸을까? 너무 하나님 무서운. 믿음. 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치,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였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뭘 믿었던 걸까? 어, 하나님이 누구라고 또는 어떤 능력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하시는. 창조. 오, 맞아. 맞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고백이지. 신뢰지. 자기 저희가 99세에 아들을 가질 수 없을 나이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분이 또 이 아들에 대한 생명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행위가 이 번제에 달려 이렇게 거기에 녹아져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또 놀랍게 여기셔. 그 정도로 나를 믿다니, 그 정도로 나를 신뢰하다니, 그 정도로 나에게 의지하다니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셔.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볼 수 없었다. 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했을까? 따르려고 했을까? 모델로 삼았을까? 네. 예? 너무 쉽잖아. 고민할 내용이 아닌데? 네. 어? 뭐라고? 나르려고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추구하고 본받고 따라야 할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근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 되자 하고 해서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런 과정이 율법 안에 녹아져 있어. 그래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그 신뢰, 그 믿음을 우리도 배우고 따라하고 그걸 익히고 그걸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난하든 부자든 재난이 일어나든 아니면 평화롭든 아니면 우리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삶의 조건과 형편과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시고 능력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걸 철저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걸 늘 기억하기 위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고 그렇게 지켰어. 땅을 수확할 때에도,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도, 그들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볼 때에도 늘 중심이 됐던 믿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 아래 수학도 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하고 그들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삶을 이어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어떤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음, 뭐냐면 그런 형식 행위만 남고 그 형식과 행위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려고 했던 진심, 그 진정성, 그 마음은 사라졌다는 거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두려움, 그 긴장, 그 설렘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훼손되고 점점 옅어지는 반면에, 그러나 그 형식만은 계속 남고 더, 더 견고해져서 그 행동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을 내가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네,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었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새로운 방식을 주셨어. 그게 뭐라고? 아까 답한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이 새로운 방식이고 방법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새로운 방법이고 방식일까? 왜? 어째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응, 본보기를 보여줘서 응. 그게 뭐야? 부활. 부활은 결과지. 십자가. 어, 십자가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의 그 마음처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이겠지. 왜냐면 어쨌든 아브라함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이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능력으로, 원천으로 신뢰하셨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셨어. 자기 생명마저도 의탁하셨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명의 모두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어.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 그런 믿음의 결과로서 부활 생명이 나타났지. 하나님이 그걸 스스로 증명하셨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 부활이라는 생명 사건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 증명해 주셨어.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방법을, 아브라함의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어. 새롭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방법. 그게 뭘까? 새로운 방법이야. 이전의 방법은 율법을 따르는 거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이 뭐냐고요? 음.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다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물론 도윤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니면 들었으면 알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전에도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가 없다? 뭐에 있어서 생명. 뭐에 있어서 실패가 없다. 그럼 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예전의 방법으로 가봐. 예전의 방법에 있어서 실패가 뭐야? 한계, 난관, 장애물. 죽음. 음. 죽음도 하나의 요소긴 하지. 그러니까 율법에 아까 말한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문제점, 한계. 원래 마음이 퇴색해요? 그치,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라고 그랬지. 그 형식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마음이 옅어지는 것. 마음이 사라지는 것.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는 것. 그리고 그 형식을 가지고 착각하는 것. 형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게 지금 형식주의, 불법주의 한계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야. 이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점이야.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단 말이지. 새로운 방식. 그 새로운 방식은 예수님을 믿는 거래. 그러면 이 새로운 법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방법일 텐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래.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부족해도 예수님이 채워줘요. 어, 맞아. 그리고 이거 그리고 구원받아요? 맞아.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어. 이 새로운 법,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비결은 그 새로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뭐구나를 다시 깨우쳐. 그 형식주의에 갇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믿고 의존하는 게 뭔지,
그 형식은 남아있는데 잃어버렸던 본질, 내용,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밭에 수확을 할 때 100% 하지 않고 75%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행동과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한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100% 수확을 했든 75% 수확을 했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든 도와주지 않았든 제사를 드렸든 제사를 못 드렸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어떤 형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할 때, 순종할 때, 신앙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긴장, 그러한 설렘이 나한테 없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을 통해서 저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구나, 신앙이구나, 길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나는 예수님만큼의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믿음이 정말 옳구나, 참되구나, 또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도 그런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예수님의 믿음이 옳아. 근데 나는 예수님만큼의 믿음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존하고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게, 발생할 수 있게, 커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겠지. 왜냐하면 내가 그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시고 키우시고 이르게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걸 내가 의존한다면 나한테 있는 부족함이 없어지지 않겠지. 채워지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테니까 나는 그 믿음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돼. 영생에 참여하게. 자, 여기에서 예전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의 차이점이 뭐야? 뭐가 달라? 뭐가 바뀌었을까? 형식적이지 않아요. 어? 형식적이지 않아요. 형식적이지 않아. 이게 아주 크게 바뀐 점이야. 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 행동이 나한테 부족하게 있을지언정 그 행동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뭔지, 믿음의 참 모습이 뭔지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추구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또 믿는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자, 형식에 대한 문제가 관점이 달라졌어. 자, 이것을 지금까지 형식을 계속 해오던 사람과 그 형식을 1도 몰라.
형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두 사람한테 이 새로운 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 누가 쉽게 받아들일까? 형식을 1도 모르는 사람? 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몇 월 달에는 뭐 해야 되고, 몇 월 달에는 뭐 해야 되고, 몇 월 달에는 뭐 해야 돼. 그리고 하루에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되고,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되고,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돼. 그걸 통해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외워야 되고, 뭐 이웃도 도와야 되고, 뭐 이것들 많이 있어. 이런 해야 될 것이. 근데 지금 새로운 법이 주어졌는데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예수님을 통해서 놓치지 않으면, 믿으면, 의존하면 그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거야. 차라고 말했을 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야. 교회에 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헌금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자, 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교회 다니던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한 번도.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겠지. 그러면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내가 좀 믿어 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 다른 민족, 그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 사건을 듣고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법을 듣고 하나님을 많이 신앙하게 되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 이 새로운 법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아,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 이방인이요? 음, 잘 지키지 않겠죠? 당연히 지키지 않아. 왜냐면 몰라. 일단 율법을 몰라. 뭘 지켜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만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점점 늘어나. 어떤 일이 이 안에서 발생하게 될까? 이 사람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 제사도 드려야 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어 번제도 드려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아. 근데 새로 하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몰라. 지식도 없어. 그리고 해본 적도 없어. 그지만 하나님 열심히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돼. 그 사람들의 결말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운 장이 펼쳐졌지. 새로운 지금 상황이 펼쳐지게 됐어. 어떨까? 자, 다시 말하면 한쪽 그룹은 하나님을 많이 믿고 열심히 믿고 지금 그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 한쪽 그룹은 여전히 그걸 못하고 있어. 이게 예전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 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방법이 있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고 예배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야 됐고
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린 절기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어. 안식일 제도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노동을 하면 안 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요리도 안 해. 요리를 미리 다 해놓고 안식일에는 요리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해. 그리고 움직일 때도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려고 했고 순종하려고 했고 신뢰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형식은 계속 지켜. 아, 내일 안식일이니까 요리하면 안 돼. 내일 안식일이니까 몇 킬로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라고 그런 규칙은 남아있어. 하지만 그 규칙이 담고자 했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된 거지.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고 능력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방식으로 신앙해. 근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요리를 안 하거나 안식일이라고 해서 몇 킬로미터 이상 걷지 않는 것을 따르진 않아. 안식일인데도 요리해서 먹어. 안식일인데도 막 가고 싶은데 다 가. 안 되는 게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다 해.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믿고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막 늘어나. 왜냐면 편하니까. 하나님 믿는데 안식일에 막 그렇게 안 해도 돼. 불편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같이 있어. 근데 예배는 같이 드려.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고요? 음. 음, 양쪽 그룹에서 다 문제가 나와. 불만을 가져요. 그치? 어떤 그룹에서? 원래 이렇게 하던 그룹에서. 원래 지키던 그룹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껴.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믿어서 우리는 노동을 안 하는 거야. 일부러. 근데 저 사람들은 노동해. 뭐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 하나님이 신앙이 우리 생명의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축소하기 위해서 지금 수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게 말이 돼? 라고 의심하게 돼. 그걸 판단하게 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 이쪽 그룹에서는 뭐가 나올까? 어떤 문제가 나올까?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다는 것, 창조주이시다는 것, 우리의 완성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의존해.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방법이 주어졌는데 예전의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비법, 새로운 비밀이 주어져서 그것을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 별로다? 맞아, 별로다. 고리타분하다. 음, 왜 그럴까?
왜 새로운 방법을 따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었겠지. 있을 수밖에 없지.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럼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떨까? 행동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떨까? 달라요. 어떻게 달라? 음, 음, 옛 방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방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서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이 함께 있어. 부딪혀요? 부딪히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왜 서로, 부딪힐까? 네, 왜 부딪힐까? 왜 합쳐지지 않고 왜 부딪힐까? 서로의 신념이 달라서. 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합쳐지지 않는 거지. 서로 계속 부딪히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라고? 없게 하려는 것. 뭐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지금 여기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새롭게 주어진 방법이든, 그것이 옛날부터 주어졌던 방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 신비한 비밀을 알려준다고. 그 비밀을 알면 더 이상 스스로 현명하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것은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야?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을. 승주야, 무슨 뜻이야? 음, 어려운 단어가 있니?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가 있으면 설명을 해줄게. 그냥 이 말에 그냥
의미를 얘기해 주면 돼. 지금 읽은. 다 구원받는다? 맞아. 다 아, 구원을 그래. 받는다는 게 결론이야. 다만 어떤 앞에 조건이 있지. 과정이 있지.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부가 완고해진 상태로 있지만 있다가 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정말 이루어질까?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별 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비밀을, 이 비밀이 그거래. 어떻게 이 두 가지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스스로가 현명하다, 스스로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될까? 예수님 덕분에? 자, 맞아. 예수님 덕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자, 어,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의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즉, 이방인의 숫자는 처음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건과 그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졌어. 그 사람의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금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어. 어떤 방법이 더 옳은 거냐, 어떤 방법이 더 참된 거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경험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서, 지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었지. 끝끝내 이제 새로운 방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방법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게 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어. 우리가 기존의 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법을 따르는 데에 낯설음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몇천 년을 지내왔는데 이런 행위들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라는 그 말이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기쁜 소식으로 들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 그리고 약간의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후로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부감들이 또 진입 장벽이 높은 것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쉽사리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쉽사리 그러면 이제부터 안 해야지 하고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야지라고 그렇게 행동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 근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늘어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듣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그리고 엄청 많아져. 엄청 많아져.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하나님을 신앙해 왔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고
믿고 따라왔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근데 지금 그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 단지 그들이 원했던, 해오던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처음엔 두려웠어. 거부감도 있었어. 근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 너무 많이 엄청 늘어나.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어, 처음에는 시기, 처음엔 질투, 처음엔 두려움, 거부감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 인정하고. 왜냐하면 그 능력이 현실로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늘어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 받아들이게 돼. 그리고 그걸 결국에는 따르게 돼. 자, 반면에 이쪽 이스라엘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떨까? 음, 그들에게는 없는 엄청난 전통이 있어.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런 과정들이 있어. 그들이 힘들 때, 전쟁 중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가난할 때,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순종해 왔던 역사와 경험과 정보와 지식이 있어. 근데 지금 다만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기들은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신앙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뭐 안타깝다, 아니면 고리타분하다, 그것처럼 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두 그룹이 다 구원을 받는 비밀이, 신비한 비밀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이방인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새로운 법의 핵심은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 새로운 법, 원래 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법인데 지금 새로운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 새로운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 새로운, 네. 하나님이야. 새로운 법을 만든 건 이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새로운 법의 수혜자들이지. 하나님이 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 그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 그럼 이게 그들의 업적일까?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일까? 뭐야?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나 그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선물을 해주신 결과일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결과겠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야. 답이야.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참되게 행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방법이지. 원래는 예수님처럼, 원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되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되지도 못해.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 그 정도의 믿음을 낼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 그 놀라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었어. 자, 이 사람들은 그럼 놀라운 자비를,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너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졌어.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은혜로 펼쳐지는 세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짐을 보고 이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에 그 방법을 선택하고 따르게 돼. 그 앞에 순종하게 돼.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고수는 하고 있지만, 지키고는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계속 지키는 것도 어려웠어,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사건 앞에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들도 결국 그 능력 앞에서 받아들이게 돼. 자, 그러면 이 이방 사람들, 와, 역시 우리가 옳았어. 역시 우리가 선택한 게 맞았어. 우리가 처음부터 똑똑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갖는 게 맞는가? 아니요. 아니지. 왜냐? 왜야?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들이 지금 이 혜택을 받은 건 사실 뭐 때문이었을까? 이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뭐 때문이었을까? 고여서 응? 그 안에서 고여 있어서 고여 있어서. 즉, 원래 법을 지키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태어나신 것. 다윗의 자손으로 이 역사 속에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 한계를, 그 율법의 형식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야. 원래 목적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먼저의 문제점이 새로운 법을 창조한 이유가 뭐야? 우리가 새로운 법을 필요로 하는 이유. 처음에 얘기했지. 형식적이라서 기존에 갖고 있는 법의 한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예전부터,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이들의 어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잘못됨에도, 벗어남에도, 그들이 지금 갇혀있는 그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들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어. 성육신 하셨어.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신앙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혈통 가운데서 나오셔서 보여주시고 완성을 이루셨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법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된 거야. 그 영향을 얻게 되었어. 율법 없이, 그 형식 없이 오로지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긍휼이었다. 라는 걸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의 법과 새로운 법을 비교할 때, 그럼 옛날 법은 이제 쓸모없는 거고 필요 없는 거고 구닥다리고, 그걸 곧 지키고 고수하는 사람들은 한물 간 사람들이다. 잘못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와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것들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시지 않고, 그것을 쓸모없게 보시지 않고, 또 그렇게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동들을, 선택들을 무로 만들지 않으셨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합쳐서 그것들을 다 온전하게 하셔. 그 역사 속에서 부족했던 것, 그 인간들의 행위 속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다 온전하게 하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없었던, 그런 과정이 없었던 사람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새롭게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그 길을 반복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순종해 율법에 의해서 어떤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비를 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법을, 그들 때문에 만든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그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한계를, 그 율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통한, 그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게 되고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 사람들도 새로운 법을, 자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끝끝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두셨어.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이방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더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 아예 지식이 없으니까, 아예 어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모두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만이 해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도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지켜야 할 행동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토대는
능력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늘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율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는, 행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행동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이라는 것. 거기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뿐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모두가 어떤 경쟁 없이, 갈등 없이, 나눠짐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신비한 비밀이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해서 결국 이들이 갖고 있던 그 완고함을 꺾게 만드신 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창조하셔서 이루어내신 일이다. 신비한 비밀이다. 어때? 신비한 비밀 같대? 네. 네, 하나님이 구원을, 야, 내가 구원해줄게. 너네 구원 받아. 믿어. 구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이 안에 전략이 있다는 거지. 승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과 활동이 있으셨다는 거. 그냥 이게 그냥 뭔가 평평화된 그냥 어떤 조건 같은 게 아니야. 너 나 믿어? 그럼 구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믿는다는 게 뭔지,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뭔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에 있어서 시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게 당연히 우리 거다, 당연하다, 이게 맞지, 이렇게 그냥 자만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저 사람들의 완악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었다는 거. 그 새로운 법이 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에 내가 그를 누리게 된 거라는 거. 그게 없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한텐 이런 게 주어질 방법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은 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방법을 쓰셨다는 것. 그걸 지금 바울은 깨닫고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싸우지 마라.
네가 더 옳은지 싸우지 마라. 너네 둘 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전달해 주고 있지. 자,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이, 구원을 약속받은 그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비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자비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는 것. 그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받고,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이 유한한 삶을 정말 선물로서 누리고 열심히 살고 마음껏 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앙하고 신뢰할 수 있게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생명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행위에 갇혀서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행위에 갇히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까지도 헤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완성자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 풍성해진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거룩히 이름을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양식을 오늘 주시고 일용할 우리가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잘못한 우리가 사람을 우리에게 용서하지 잘못한 않듯이 사람이 용서해 우리에게 주는 용서해 것이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유죄에 시험에 받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빠지지 않게 악에서 하시고 구하소서. 악에서 나라와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나라와 영원히 권능과 아버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